지난주에 이준우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사임하는 얘기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12월 말까지만 사임을 하고 사역을 하고 이제 사임을 합니다. 우리 지구촌 농화부 가운데 제가 4년간 함께 하였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볼 때 참으로 부족한 게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더 배우고 싶은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지구촌교회 사역을 하고 이제 내년부터는 인천에 있는 주한 농인교회에 가서 전도사로 함께 생활을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건청인과 함께 생활을 하고 그곳에서 학교도 다니고 생활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농아인입니다. 하지만 수화로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제한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그곳에 가서 교제의 말씀도 더욱더 나누길 원하고요. 그래서 그곳 목사님과 상의를 한 결과 그곳에서도 제가 들어가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귀하게 감사함을 받고 싶습니다. 또한 오늘 제가 설교로 전할 제목은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입니다. 그 제목으로 설교를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건 고난과 계속 연결되어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복만 계속 되어지질 않습니다. 고난도 함께 계속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다 힘들다 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피난처, 우리 안식처가 필요한 것이죠. 피난처는 우리가 우리의 모든 환난이나 고통을 막아줄 만한 곳입니다. 그런 곳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꼭 피난처, 안식처가 필요합니다. 세상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면 술과 탐욕과 정욕과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서 교제를 많이 합니다. 또한 여행을 많이 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편안한 안식처가 있습니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냥 우리 몸만 편하게 해줄 뿐 우리의 마음까지 편한 곳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몸과 마음이 평안하게 쉴 수 있는 피난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이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하나님이 주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 똑같지 않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은 진정한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강하게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다 내게로 오라는 건 예수님에게 오라는 뜻입니다. 아멘.
말씀을 믿고 하나님만 붙들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또한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 평안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다윗도 이와 같이 평안함을 경험한 후에 고백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다 같이 수화해 보십시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다윗은 주님에게 평안함을 얻고 난 후에 그 함께 그 마음을 포함하여 시편을 시로 고백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삶을 보면 평생 평안하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의 연속이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안다고 고백을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삶을 보면 평안함이 없었던 삶이었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다윗의 평생의 삶을 볼 때 정말 위대한 다윗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윗의 나이가 어렸을 때 다윗은 양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또한 사무엘이 와서 다윗의 집에 기름 부을 자를 찾다가 또한 다윗을 책망받았고, 또한 그 전쟁 중에서도 브엘세바 그 각 지역에 이스라엘과 또한 다른 나라가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골리앗이 나타나서, 상대편의 장수와 골리앗이 나타나서 비방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도 욕을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나머지 다윗이 앞장서서 다윗에게 물맷돌 하나를 던져 결국은 골리앗이 이마에 맞고 죽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또한 그때 사울 왕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 왕은 다윗이 그런 행동들이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불러서 함께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전쟁에 나가서 다윗이 매번 승리를 하고 그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그 소문은 이스라엘 여자들이 다윗이 전쟁하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 사울하고 비교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또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말이 소문에 퍼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울 왕이 질투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일 계획을 짜고, 하지만 눈치 빠른 다윗은 그때 도망을 하였습니다. 그때 도망했던 곳이 블레셋이었습니다. 블레셋 가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으로 도망을 하였는데, 가드라는 곳에 그곳의 왕을 다윗이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혹시나 죽일까봐, 살인을 할까봐 굉장히 술 취한 척을 하고, 그때 또 위험을 피해서 도망을 했던 그런 삶이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또한 방황하고 도망했던 곳이 아둘람 굴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숨게 되었는데, 그때 다윗이 그때 또 고백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먼저 기도한 내용은 그 주변 상황과 힘듦과 고통감과 여러 가지 안에서도 고백을 하였습니다. 고백의 결과는 은혜를 간구한 것이었습니다. 은혜를 주시옵소서라는 뜻은 내가 위험에 처해 싸운 나의 피할 곳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 후에 상황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확신을 믿고 찬양한 시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 마음의 평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또 경험케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마음의 평안함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런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함께 다윗 왕과 함께 또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보고 또한 그곳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우리 교회 안에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한 나를 구원하신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참석할 수 있고 그 구원의 사실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것을 피할 길을 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와 복이라는 건 무조건 피할 길만 주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을 경험하는 삶이 바로 은혜입니다. 또한 이게 복된 인생입니다. 다윗은 주변 상황이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한 상황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평안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함으로 인해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또한 결정해 주시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세상에 피할 길들은 술을 먹고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수다를 떨고 하지만 그 세상에 주는 평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뿐입니다.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둘람 굴이 있습니다. 그곳은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지도에서 보시면 베들레헴 밑에 아둘람이 있습니다. 지도에서 보시면 베들레헴이 있고 그 밑에 아둘람이라는 지역이 있고요. 또 그 아래로 가다 보면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다는 것이 베들레헴까지 소문이 확 퍼졌습니다. 그의 가족과 친척들까지 모두 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만나기 위해서 그곳에서 아둘람 길로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함께 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어려운 사람과 걱정이 많은 사람, 여러 사람들이 그곳에 함께 모여서 다윗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수는 400여 명에 달하였습니다. 다윗과 함께 있을 때 또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들은 다윗이 함께한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지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였고, 또한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점점 회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을 다시 또한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고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힘든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고난이라는 그런 경험이 없었다면, 싫은 시련이 없었다면 사람들을 과연 위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병이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굉장히 고통과 여러 가지 마음이 많이 상해 있을 것입니다. 병원에 아무리 가도 치료가 안 됩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함이 없었으면 그 위로함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의 고통을 똑같이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누군가가 나의 고통과 똑같은 경험을 하고 나서 위로해 준다면 그 마음이 위로함으로 인해 그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난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위로를 해줄 수 있었고, 또한 그 결과 모든 나라를, 또한 다윗 같은 경우에는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아둘람, 이 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아둘람 굴입니다. 이 내용을 좀 자세히 본다면 피난처가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피할 곳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아갔습니다. 그 결과 아둘람 굴에 모인 공동체 사람들이 다들 평안함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그때 다윗이 경험했던 아둘람 공동체가 지금 교회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 함께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고 또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공동체를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또 만들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엔 또 우리도 이후에는 농업을 내년에 계획할 수 있는 회의가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행사와 여러 가지들을 만들 때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그 다음이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배려해주고 그런 분들에게 평안함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마음을 합해야 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처럼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말씀을 수화로 같이 해보시길 원합니다. 다 같이 수화로 따라 해주십시오. 이
이 내용하고 똑같이 우리 지구촌 교회 농아부가 되어 가길 원합니다. 생각뿐만 아니라 저렇게 되길 원합니다. 저런 아둘람, 진정한 아둘람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수화로 하시겠습니다. 아둘람 공동체. 주님이 피난처 되심을 믿고 주님께 의지하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교회가 피난처가 되어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보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과 아둘람 공동체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시고 그들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평안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약하고 힘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한 우리를 살려주시고 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심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약하고 소외되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양육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이 공동체는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후에 또한 회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년의 행사와 계획들을 우리가 짤 텐데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시고 내년의 계획들을 하나님의 영광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옵소서.